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볼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7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 이제 여리고 성과 비교해 보면 뭐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만 성읍이었던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을 이제 공격하여 그 성읍도 함락하는 과정에서 큰 패배를 겪고 그들은 우리가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은 충분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탐꾼의 보고대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이 3천 명의 군사가 패하고 도망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제비기를 뽑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이 아이성의 크나큰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밝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패배의 원인이 누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는가, 36명이나 희생당하는 그런 무참한 이 일들을 우리가 어찌 이렇게 겪어야 했는가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 가까이 오게 하여 제비 뽑게 합니다. 자, 그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는 많은 그런 이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다시 뽑았더니 이 세라의 집안이 뽑힙니다. 자, 세라는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세간으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 세라가 뽑혔는데 이 세라의 집안, 이 족속 중에 또다시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서 삽디가 뽑힙니다. 세라의 아들이 삽디인데 그 세라는 삽디 외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파에서 어느 한 가문이 뽑히고 그 가문에서 또 어떤 한 집안이 또 뽑히고 그 집안 삽디의 집에서 또 삽디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바로 삽디의 손자가 되는 아간이라는 자가 제비에 뽑히면서 아간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끔 만드셨던 겁니다.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들 중에 훔쳤던 것들,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 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숨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아간이 뽑힘으로써 아간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 장면에서 아간이 얼마나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면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그래도 이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기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마음 가운데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앞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너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너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 네가 행한 일들을 나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어느 것 하나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아간에게 촉구합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간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백하게 됩니다.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자백을 합니다. 여기 이 아간의 20절의 태도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자신의 그 죄악된 행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실정법은 그럴지 모릅니다. 결국에 가서 이것이 어떤 것으로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죄로 형벌을 받지는 않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를 범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간의 이야기는 그나마 그래도 그가 자신의 죄악됨이 결국 감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제비를 뽑히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이 제비를 뽑으랴 라고 하는 그런 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구나, 감출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닫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길게 이 아간이 자백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이것을 훔쳤습니다, 이걸 감췄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의 내용이 21절에 길게 이어집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자신이 왜 이 죄를 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노략한 물건,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 중에서 시날산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내가 훔쳤습니다. 여기서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벨론 땅의 그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그 의복의 외투의 그 소재가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아주 고가의 물건이고, 또 그 옛날 이 유대인 역사학자라고 불려지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와 있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은 바깥에 금으로 금실로 장식을 하고 하여 있는 그런 왕의 의복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그 글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해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의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 한 벌 훔쳤는데 뭘,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외투 한 벌뿐만 아니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사실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다 불살라버리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이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좀 감추고 훔친다 한들 누가 알겠나 하며 모르게, 어느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여리고성에서의 그 노략물들을 숨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1절 중간에 보면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노략한 물건들 중에 감춘 것들을 내가 이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탐내어 탐심이 생겨서 내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내가 감추었습니다. 그 감춘 물건들 밑에 보면 은도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순순히 아간이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아간이 이렇게 자신이 노력한 물건들 중에서 탐욕하여 탐심 가운데 가지고 숨겼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매일 성경 왼쪽에 해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장면을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그 이전에도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도 먹으면서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봤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봤던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저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정녕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혼돈스러우며 무너져 내리면서 그 나무를 그때 바라봤더니 얼마나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는지,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서 결국 그 나무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아간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를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백하는 얘기가 결국 인간의 이 죄악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 욕심과 그 탐욕이 결국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아간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하심 속에 이렇게 진멸당하는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범하게 되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 욕심이, 그 탐심이 자신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육체적인 삶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과 탐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탐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마음의 욕심이 되며 그것이 탐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이 탐심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편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보았던 라합의 이야기하고 매우 대조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이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2장을 읽을 때 2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 2장 6절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라합은 이 두 사람 정탐꾼들을 그 3대 속에 숨겨줍니다. 자, 이 2장 6절에 나와 있는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숨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타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 보낸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여기며 어찌 보면 이것이 발각되면 이 라합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숨겼다,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21절에 아간의 죄악에 대한 아간 스스로가 고백하는 말들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여기 감추었다고 번역된 이 말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3대 숨겼다라고 번역된 말하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타만. 아간은 자기가 탐욕 가운데서 훔친 물건들을 땅속에 타만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오히려 정탐꾼들을 믿음 안에서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의 3대에 타만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안은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아간의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장남은 루벤입니다. 하지만 이 장남은 죄악됨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루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유다가 복을 받아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이 야곱이 요셉과 관련되어진 그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 속에 장차 너에게서 왕이 나고 그 왕은 왕이 지팡이를 쥐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등장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 그 유다 지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아간이 있는데, 이 아간은 탐심 때문에 그 훔친 물건들을 타만 감추어 버림으로써 그는 결국 이제 뒤에서 25절 26절에 봅니다만 아간과 그의 모든 집안이 다 돌에 맞아서 또 모든 그 소유물들 탐심으로 그 취했던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면서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멸절당하고 맙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바로 이 아간은 결국 이 죄악됨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타만 감추어주고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라합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 이방의 여인이지만 가나안 악한 족속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여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라합에게서 난 자식이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라합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 유다 지파의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반면에, 그러나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절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이 타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말 동사가 라합과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간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경계로 삼아야 할 그런 말씀으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도 내가 자족하는 그런 마음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어떤 것을 보든지 그것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될 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아간의 말이 사실인지 그 모든 여부들을 알고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장막에 가서 물건들을 다 찾아냅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간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제비를 뽑히면서 그 죄악의 원인이 된 사람이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밝히실 때 더 이상 이제 감출 수 없게 되면서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면서 고스란히 다 자백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결국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대통령 하나가 이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려 가고 있고, 또 정치와 모든 헌법 질서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악됨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는 것은
여기 지금 아간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국정의 국가 원수라고 불려지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모든 것들이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고 망상에 빠져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7장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아간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것처럼 저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는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좋았을 뻔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검찰총장까지 하고서 명예롭게 좋은 법률가로서 남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대통령으로서 2년 반 동안에 아무리 영화와 권력을 누렸다 한들 그 2년 반의 권력과 영화를 누리다가 망해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가? 결국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너무나 많은 악한 영향력으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아간의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내용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지경을 보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인생이요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과 라합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은 유다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에서 제거당하고 멸망당하는 아간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이 라합은 이방의 여자가 유다지파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합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이 증거가 다 드러나고 그 죄악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면서 아간에 대한 심판을 이 아간에 대한 판결과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간을 붙잡아다가 그의 옷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의 모든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사람과 짐승들은 다 돌로 쳐 죽이고 모든 소유물들은 다 불태워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성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도망치던 우리가 패해서 지금은 낙담에 빠져 있으니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괴로움에 빠졌다. 그러니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거다 하면서 그의 집안 모든 자식들을 죽이고 모든 소유물들을 다 불태워서 멸절시키는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 아간의 이야기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외투 한 벌을 훔쳤고 은과 금을 훔쳤다 한다면 절도죄인데 이 절도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법적인 양형 기준, 소위 말해 이 정도 죄를 범했으면 이 정도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간의 이야기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살인도 아니고 절도죄인데 그 절도죄가 자식들까지 다 죽어야만 할 죄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네 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과 엄중함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단순히 인간의 양형 기준대로 한다면 절도죄니까 그래 봐야 뭐 한 2, 3년 형벌을 살고 나오면 될 만한 형벌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죄요, 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벌백계 하는 그런 심판을 그의 집안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악인데 왜 2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왜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이렇게 돌로 쳐 죽이시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에게서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입니다. 모세의 계승자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전한 신명기 24장 16절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을 수 없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4절에 나오는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아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때 아들들과 딸들이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들과 딸들이 죽는가? 그게 아니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처럼 이 아간의 죄악된 그 행실 가운데 이 아들들과 딸들도 동참했기 때문에 아들들과 딸들도 아간 자기 아버지가 이 죄악을 행할 때에 아버지 이거 안 돼요 하고 가로막지 아니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율법대로 아간의 아들들도 딸들도 죽임을 당한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들과 딸들이 연좌죄도 아니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은 아간의 집안이 이렇게 멸절당하는 데에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죄는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이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멸절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간의 집안 식구들을 돌로 던져서 또 다 죽이고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돌을 쌓음으로써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후에도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삼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집안 식구들에 대한 심판의 돌 무더기를 쌓고 난 다음에 후세에게도 이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집안의 멸절당함이 경계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집안들이 다 멸절당했던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도 오늘까지 이 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26절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아골골짜기라고 할 때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 혼돈, 괴로움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고 고통의 골짜기가 되어서 그래서 심판당하는 아간의 집안의 이야기가 아골골짜기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아골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러나 훗날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받아야 할 골짜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선지서에서 발견됩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호수아에서 한두 번 등장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아골 골짜기라는 이야기의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질 것이라고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에서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런 표현이 이사야 65장 10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상징이 됐던 아골 골짜기가 훗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소유가 되어 솥대들이 누울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상징으로 아골 골짜기가 훗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아골 골짜기조차도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아골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그 온 집이 멸절당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조차 훗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망의 문이요 회복의 상징으로 만드심처럼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주실 터이니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죄악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